사랑하는 지저스피드 공동체 가족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만 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정도만. 자, 눈을 뜨시고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비칠 때 그 터널의 너머의 빛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요, 우리 이 제목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절망의 깊은 우물 속에서 발견한 희망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현재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큰 슬픔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잊었고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시편 4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본 설교자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요, 마음속에 깊이 생각한다면 앞으로 닥쳐올 여러분들의 삶 속의 절망 가운데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 많죠? 앞으로 겪을 일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이가 많은 어른들보다 저보다 많은 고난의 길을 또 절망의 순간들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요즘은 또 세상이 좋아서 유튜브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삭제만 하지 않으면. 힘들 때 꼭 찾아 들으시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고 희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42편의 기자는요,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이곳에 계신 또 이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 그로 인한 깊은 절망과 우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 이 모든 감정은 여러분 너무나 현실적이며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 감정들은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깊은 절망의 우물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희망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여러분, 보통 안 좋은 일 있을 때 짜증나, 왜 이런 일이,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탄식한다는 것은 이 절망의 깊이는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좀 안 좋은 일,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그는 절망적인 자신의 상태를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슬픔이나 절망을 숨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신앙의 연륜이 높으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분들은 더 그렇겠죠. 네, 마이크가 잠시 1초가 나갔네요. 예, 괜찮습니다. 특히 그렇죠. 오래 믿었고 신앙이 좋다고 칭찬을 듣는 분들일수록 자신의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아픔을 억누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그 아픔을 벗어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솔직한 마음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저마저도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나 혹은 그것이 부끄러운 내용이라서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서 솔직하게 들고 나가는 것에서 시작이 되죠. 그것을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망이면 그 절망을 들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아픔이면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상처이면 그 상처 또한 들고 나가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러한 질문은요, 고통 속에서 터져 나오는 이 사람의 정직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약 성서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말씀을 또 보신 분들은 또 아시는데, 이것이 궁금하시면 이 계기로 신약 성서를 좀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유일하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으니 당신의 찔린 그 옆구리에 찔린 자국과 못 박힌 손에 손등의 자국을 보여주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사실 이 도마가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막 정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 도마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도마의 의심은 정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청했을 때 주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야, 너는 진짜 뭐 나를 보고도 못 믿냐? 에이, 너는 내 제자도 아니야. 에이, 버릇없는 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친히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직접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정직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순교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도마 또한 죽습니다. 순교당해서. 이 당시 때 순교를 당하는 제자들이 곱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거나 사자에게 산채로 짐승의 밥으로 뜯어먹혀 죽거나 톱으로 몸을 반을 잘라서 죽이거나 펄펄 끓는 물이나 기름에 삶고 튀겨서 죽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던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예? 주님께 용서를 받은 후에 나중에 순교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감히 주님과 같이 죽지 못하겠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실제로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겁이 많고 부인하고 도마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못 박히실 때 12제자 다 도망갑니다. 요한 빼고. 오히려 여성들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예, 여자분들이 자리를 지켜요. 남자 제자들 그 사도라고 일컫고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많은 일을 했고 성경에 언급이 많이 되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그들이 다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마에게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마가 의심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직접 시켜주시고요. 그 이후로 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께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심이 되었든 상처가 되었든. 자, 시편 기자는요, 주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질문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내용이 놀라운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그 질문과 그 의심과 어떤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그것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이 알고 만나기를 원하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자신이 의심받으면 펄펄 뜁니다. 화를 내고. 너는 아직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살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도 나를 못 믿어? 억울해서 펄펄 뛰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시편 기자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고통이 마치 거대한 파도와 물결처럼 자신을 휩쓸고 가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마치 거대한 파도와 물결처럼 나를 휩쓸고 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와서 쓸고 가면 그 자리 보셨습니까? 뉴스 보시면 저 인도나, 우리나라는 그런 쓰나미가 잘 없는데 뭐 미국이나 저 인도나 저런 나라에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를 보면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흔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황폐합니다. 처절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요, 그러한 파도와 물결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가 되어서 너덜너덜한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통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폭포 소리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폭포 소리. 고통의 깊은 파도가 나를 덮칠 때 바로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현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덮치는 폭풍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절망할 때, 내가 고통 속에서 헤맬 때 하나님이 외출하시거나 집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함께 신음하고 함께 바라보며 현존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과 외로움을 친히 겪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을 때요,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셨습니다.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처럼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배신감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의존하는 하나님 아버지마저 침묵하실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도 자기가 혼자일 때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가족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없습니다. 홀로 남겨지는 그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그것이 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과 외로움을 직접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 높은 데에서 전능자의 신분으로, 전능자의 입장으로 니네는 나랑 달라. 니네는 나는 너희를 이해를 못해. 너희는 내가 만든 존재고 내가 시킨 대로 복종해야 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심지어 배고픔과 외로움과 우울감과 절망감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께 나의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쏟아내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쏟아내지 않고 어떻게 위로받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공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절망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낀 후에 마침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고백하고 외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선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절망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그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노라 내가 결단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있은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의지하겠노라 나의 결단이 확실할 때 그때부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러한 결단하고 맡길 수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가장 위대한 희망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요, 가장 깊은 절망이었죠.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희망, 가장 위대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희망은 이 세상의 어떠한 고통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마저도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이 부활의 궁극적인 희망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주는 소망이 이 소망을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망을 주죠. 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희망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도 절망도 그 희망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말입니다. 그 희망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낙심하고 불안해질 때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외치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예, 못 외우는 학생들이 있군요. 예,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고통의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확신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계셨다가 아니라요, 함께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요, 지금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행형인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자, 다가올 미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미래형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요, 현재 함께하고 계신 진행형이고요, 앞으로 함께 하실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즉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하신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절망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비록 당장 모든 것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요, 어떻게 주님의 그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다 이해하겠어요? 예? 지금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에 그분께서 그분의 때에 가장 좋은 그분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예, 그것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혼자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동료들,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십시오. 함께 행복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의 짐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예, 여기입니다. 예, 지저스 위드 처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속해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가족입니다.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시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그 자체가요, 생명을 부여받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하다는 시간의 개념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선물인 것입니다. 예, 침팬지가 천국을 알겠어요? 예, 멧돼지가 영원을 알겠습니까? 고릴라가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 부활을 압니까?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스스로를 바닥에 절망의 수렁 속에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